반갑습니다. 네, 사회자가 반갑습니다 하니까 교수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만나니까 조금 더 서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 자주 만나고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초 법회라 교화단 마음 공부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화단 책자 그쪽에 보시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상시일기법 중에서 오늘은 계문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달에 공부를 못해서 학습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이제 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법은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공부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고 물쓸 틈 없이 수행 방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만 부지런히 공부하면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범 입성.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의 문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일기법이야말로 중생을 벗고 성인의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공부 방법이고 이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정기일기를 통해서는 작업시간 수와 수입지출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하게 하고 상시일기를 통해서는 유문염 처리와 학습상황 그리고 계문의 범과 유문을 기재하게 하셨습니다. 학습상황은 뭐냐 하면 유문염 대조가 동할 때에 공부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반성하게 하는 공부라면 합숙 상황은 정할 때 공부를 반성 대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문염을 통해서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그걸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유문염을 정해서 실천하는 거죠. 학습 상황은 정할 때 공부예요. 그래서 내 마음 쓰는 것, 얼마나 세밀하게 대조하고 살피는가를 따라서 그 공부를 반성, 대조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습 상황은 뭐냐? 수양 과목으로는 연불, 좌선. 연불, 좌선은 우리가 주로 정할 때 공부죠. 그리고 연극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회화, 어두, 성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동할 때 공부가 아니고 정할 때 공부로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가 대조해보는 그런 공부 시간입니다.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이 능숙해져서 생활 속에서 공부의 효과를 거두려면 매일 학습 상황을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수양 공부 얼마만큼 잘 되어졌고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능숙하게 잘 되어지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학습 상황을 통해서 또 숫자로 하든지 또 유문염을 통해서 하든지 이것을 동시에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상황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양과 연구의 과목의 원리를 알아서 능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하기만 하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되었는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되어지는가를 점검하려면 이 수량으로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번, 또 다음 달에는 20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공부가 점점 되어지고 있고 마음이 챙겨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놓고 나면 내가 지난달에는 10번을 했던가 20번을 했던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은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습 상황을 이렇게 수량으로 이렇게 점검해 놓고 나중에 살펴보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그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공부가 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공부가 하고 있구나.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도 느끼고 또 점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이 되기 때문에 이 학습 상황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양에 능하면 병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수양만 능해지면 자기 공부는 깊어지는데 다른 사람 공부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깨치고 이게 그 공부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이 맞다고 거기에 우기고 그 공부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나름대로 공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길을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고집쟁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연구 공부가 능해지면 이게 또 사리 분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판과 또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취사에만 능하게 되면 객기가 생각해요. 객기.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일을 당해서 그냥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용기를 객기라고 해요. 용기는 우리가 그 준비하고 살피고 어떻게 그 일이 전개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갖고 그 힘을 나타내야 이게 용기지,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힘만 몰아붙이는 거는 객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과 연구와 취사를 다 병행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삼학을 병행하는 공부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상시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계문의 계는 경계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타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그 조목을 지키도록 계문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경전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도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3개를 보고 우리 30계명에도 처음에 보통급에 보면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그래서 그 계문을 놓고 저는 그 생각하기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도의를 실천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구나. 이걸 제 마음속에 얻으니까 굳이 다른 종교와 우리 원불교를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종교는 그 종교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대로 얼마나 내가 그걸 받고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는 30계문도 있고 불교에는 5개, 10개, 250개, 500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문이 많아져서 지켜야 될 거리들이 많아진 것들이 있고 기독교에는 10계명도 있고 산상수훈 등들이 있어서 그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점검하고 지키게 하는 이 규정, 조목들이 다 종교마다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도 주의할 계를 밝혀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소지시에 나이가 어렸을 때는 혈기미정하야 계지 제색이여. 나이가 어렸을 때는 혈기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색을 주의하다. 그 다음에 급지장야야. 좀 나이가 자라면은 혈기방강하니 계지 제투여. 나이가 좀 들면은 이 혈기가 써서 객기를 막 생겨요. 이 젊었을 때 막 힘이 막 생기잖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힘도 생기니까 또 부모님 말도 안 들고, 그때는 이제 사춘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때는 참 어그하기가 힘든 때가 이제 조금 더 젊어지고 그래요. 저도 사춘기가 없이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면서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단 정도 돼요. 아침마다 태권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태권도도 좀 배우고, 또 젊고, 객기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객기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골목길로만 일부러 다녔던 거예요. 누가 하나 건들기만 하면 한번 싸움 붙어보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아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객기가 충만했던 거구나. 공자님의 말씀이 급기장야해야 혈기 방강하니 계지제투라 이렇게 싸우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급기로야하야,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혈기 귀쇠하니 계지제득이라. 그래서 이제 혈기가 없어지면 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붙이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욕심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 물건을 가진 것을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나는 아파트가 몇 평이야, 재산이 얼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세상에 유머를 많이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좀 젊었을 때는, 남자도 그럴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이 특히 젊었을 때는 얼굴 자랑을 해요. 얼마만큼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 가지고. 그러다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이쁘고 안 이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냐, 얼마만큼 배웠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지나면 얼마만큼 재산이 있느냐, 아파트를 40평 사냐, 뭐 50평 사냐,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얘기거리가 되고, 좀 지나면 아들이 대학을 어디 갔냐, 취직을 어디 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자랑을 하고, 좀 더 지나면 손자 자랑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힘도 없고 자식 자랑도 할 때가 지나면 이제 권력, 욕심 이런 거에 이제 마음이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들면 어디에 집착하게 돼요? 누구는 법포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누구는 법사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이런 걸로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명예나 권력 이런 거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시기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랑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그 마음을 챙겨서 주의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마음을 딱 두고 그거를 유무념으로 삼든지 계문을 삼든지 해가지고 그걸 내 마음을 챙겨요. 그 일기를 통해서 점검하고 살피고 대조하고 관조하면서 살피면 다 자랑거리가 공부거리가 돼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다. 계문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발성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은 지켜야겠구나, 내가 이것은 안 해야겠구나, 이걸 스스로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도둑질하지 말라 해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일어나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 안 좋은 거라고 하고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을 알지만 도둑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자발성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짐한 것, 그것은 우리가 공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신앙과 수행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미 마음에 다짐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탕이 되어서 그 계문을 지키는 것이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계문을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잘못된 습관을 길들이면 뻔하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불편이 오고 나중에 더 크게는 괴로움이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더 심하면 철창에 갇히게 되는
그 부자유한 구속의 몸을 갖게 되는 이러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문을 준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죄고를 벗어나서 낙원의 길로 들어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벗어나고 즐거움의 길로 들어섭니다. 내가 마음속에 거리낄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경찰이 나한테 와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잘못을 짓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를 앞을 지나가면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경찰들 봐도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스스로 철창에 꼭 갇히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철창을 만들어서 그 괴롭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살인을 하면 15년인가 그 기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과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과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중생은 자행자지를 하다가 죄고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계문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것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지키지만 처음에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지금도 때때로 잘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이 계문을 지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는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이러니까 교당에 가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이게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고 참 죽겠다. 어떤 교도님은 이 계문을 지키고 유무념을 정하고 공부를 하다가 며느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막 입 밖에 내게 되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죠. 계를 딱 정해놓고 내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말의 씨를, 잘못된 말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나를 죽이네 원불교가 나를 죽이네 이런다고.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에 와서 그래도 이제 계문이 지켜야 될 걸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꺼림칙하고 또 진리전에 부끄럽고 이런 세월이 됐죠. 그런데 그 인과를 모르면 중생으로서 자행자지하다가 죄고에 빠지게 돼요. 인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계문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가 무서워서 계문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인식해서 그 계문을 지키기보다는 선과 악을 알아서 당연하게 선은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바탕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그 계문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하기보다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문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두렵고 괴로운 마음으로 계문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계문을 점검해야 되냐? 대종경 요혼품 2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싹이 터게 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싹이 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문을 표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스스로 익힌 것이 다르고 또 우리 각자가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일기를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문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 주는 일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나에게 당신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참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포크하고 나이프 쓰는 돈가스를 먹는데 이렇게 그걸 가르쳤어요. 아마 그때 우리 딸이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배우기 싫은데 아빠가 그것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평소에 너도 화를 안 냈을 텐데 우리 딸이 생각했을 때 그때 왜 그렇게 아빠는 그 포크 나이프 가르치는데 화를 냈냐고. 내가 그 평소 하는 거를 봐서는 내가 화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때 화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 그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내가 그걸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죄를 짓고 그 계문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마음을 놓치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참에 반성하면서 표준을 잡고 공부해 가는 길, 이게 계문을 실천하는 공부길입니다. 대중경 수행품 56장에서도 보면 육실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치는데, 우리가 마음의 병은 영생을 통해서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죠. 육신의 병은 일생을 통해서 이 병이 아무리 아파도 이 몸을 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를 잘못하고 그 계문을 범한 것은 영생을 통해서 그게 죄업의 씨가 돼서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문은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계문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처음 불문에 들어와서 중생의 탈을 벗고 성인으로 가는 초범 입성의 길을 걷는 우리 공부인들에게 주는 선물, 성자들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통해서 이 계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서운 과보로부터 보호해주고 죄고에서 건져내기 위해 대자 대비의 심정으로 성자들이 주신 것이 계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문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선물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선물이에요?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이 30계문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다행 대종사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가 계문을 범하고 죄업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초범 입성의 길로 들어서는 공부인의 길을 밝혀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기 때문에 기쁘게 교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계문 괴로워요? 행복해요? 아직 괴로운가 보네요. 대답이 안 큰가 보면 아직 괴로운가 보네요. 성질이 우리가 불같으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성질을 부려갖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 태워버려요. 근데 또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정을 끊어버리죠. 그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 성격이 아주 차가운 사람도 다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살펴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 불을 좀 내려놔야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내가 뜨거우면 가까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내가 뜨거운 불을 안고 있으면 다 나한테서 멀어지죠. 또 너무 차가워도 가까이 가기가 힘들죠. 너무 맑은 사람도 그게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뭘 좀 도와주려고 하고 좀 주려고 그러면 나는 안 받는다. 나는 빚지기 싫으니까 안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매정하고 너무 맑은 사람도 나중에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줘도 안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지도 않아. 그러면 받지 않으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조차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신세를 안 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도 이해하려고 안 해요.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돼. 그 아주 냉정하고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뜨겁지도 않아야 되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마음,
그 덕으로서 우리가 그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덕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계문을 지킨다기보다는 공부길을 잡아서 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공부를 통해서 초범 입성의 공부를 하는 이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공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우리는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순서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 내가 계문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불문에 들어와서 아직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고 악습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벌써 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의 공부 계문을 잡고 공부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몇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그 중생의 습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이것이 되면 조금 재미가 붙어요.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정도는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챙기다 보면 특신급독하고 상정급독하고 항마급독하고 이렇게 공부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순서를 잡아서 차츰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츰 길들여가면 점점 고통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던 발걸음이 이제 행복의 문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요. 그 발길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해도 우리가 짓고 받는 것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종사님께 밝혀주신 이 교법을 믿고 수행을 통해서 고통의 문에서 행복의 문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진리의 선물을 받은 공부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계문을 우리가 공부 표준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계문을 피하지 말고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계문을 무섭고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면 항상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많이 괴롭고 힘들고 이것들을 다 고쳐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섭고 괴롭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명약이다. 이 계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과 보응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리는 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문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문에 보면 살생하지 말며, 이러면 살생을 안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길을 택해서 세상을 살리다 보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로 바꿔서 공부를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나누는 것으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문에 붙잡히고 얽매이는 게 아니고 계문이 나에게 준 가장 공부길을 밝혀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돼서 초범 입성에 모두가 다 중생을 초월해서 성자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삶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상실기법, 그래서 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